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8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닫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 말을 빼앗으니라. 루오베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왕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살사하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의 말을 다 발에 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아람의 수비대를 보내 아람 사람이 다윗을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르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닷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아들에게 말하라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우리와 더불어 전쟁이 있어서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르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도그릇을 가지고 오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오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히두비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야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 가나라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꼭 맞는 말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되는 사람이 뭘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되기까지는, 그가 그렇게 성공을 이루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만한 수고가 있었고 그만한 노력이 있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그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였기에 되는 것이지,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속담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천조자조라는 말을 쓸 수 있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여기
여러분, 돕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노력하는 자, 수고하는 자, 그만큼 여러분 예를 쓰는 자를 돕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앉아있으니까 값없이 떨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 그가 어떤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그냥 순종하지 않는데, 그냥 충성하지 않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 복받으라 복받으라 복줄 하나님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 가운데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숫자로 세불나겠어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인가 셀 것까지는 올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는 6절과 14절 말씀이 참 마음에 깊이 있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6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4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저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오늘 성경도 그런 것처럼 다윗이 어느 나라와 싸우든지 어떤 나라가 다윗을 여러분 엿보지 못하고 다윗을 깔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했었던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난 2학장에서 봤던 말씀들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겠고 또 그 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던 것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가 근거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기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봐볼까요? 본문 4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은 사실 대부분 다 보병들일 겁니다.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창 들고 그렇게 싸우며 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말 타고 전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병거를 이끌고 여러분 거기에 타고 그 마차에 타고 전쟁을 치른다면 얼마나 더 전쟁이 쉬울까요? 여기에 마병이라는 건 바로 말을 타고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을 말하는데 거기 말들 여러분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일정한 것만 남겨놓고 끊어버렸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어찌 보면 의욕을 상실해버린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누군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자가 되시는 것을 병거가 있으니까 말이 많으니까 내가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여러분 승리자 되심을 즉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다윗도 압니다. 뭘 압니까? 그래,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말의 숫자가 아니야. 누가 하셔야 해? 하나님이 하셔야 해. 여러분 아시죠? 근데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뭐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간격입니다. 알아요, 성경을. 몰라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이 간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해서 보면요. 그가 압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행하는 것의 간격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뭘 해버린 거예요?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려서 이 말이 쓸모없는 말, 고기로나 군사들의 여러분 군량미로나 쓸까 모르지만 이 말은 도저히 전쟁에 필요 없는 말로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 아닐까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알아요. 우리가 몰라서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 교회요, 신앙생활이요, 제가 볼 때요, 한 1년, 2년 다니면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대부분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은 몇 년 하셨습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다 되고 계신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문제점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싶어요. 아는데 그것이 실행으로 옮기기까지, 아는데 그것이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윗의 놀라운 점 바로 그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전쟁이니까 말이 필요해요. 필요잖아요. 필요잖아요. 그러니까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눈에는 자꾸 뭐가 보여요? 말이 보여요. 말이 보여요. 다윗은 끊어버려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아니 그렇게 살아도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아니 그렇게 살아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그래 너무나 잘했다. 네가 성공할 줄 알았다.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조금 미련할 줄 몰라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능력인데 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몰라요.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삶은 뭐예요?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적당하게 타협해버리고. 왜? 그래야만 될 것 같으니까. 끊어버리면 마침줄 끊어버리면 망할 것 같아요. 맞아, 끊어야 해. 왜?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끊어야 하는 건 알지만 근데 그것이 그냥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알지만 그 사람과 손 놔버리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알지만 그것과 이러면 내가 거리를 둬버리면 내 일에 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면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 찬송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간격이 없어요. 없애려고 어떻게 버린 거예요? 아니, 눈 찌금 갖고 다 끊어라. 다 죽여라. 다 말의 발줄, 발줄을 끊어버려라.
여러분 그거 할 때 아마 다윗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거 끊으면 안 될 건데 안 될 건데 이것이 내 전정에 큰 공을 세운 것들인데 이거 없으면 내가 또 어떻게 하지? 아마 모르겠어요. 옆에서 다윗의 신하들이 군사들이 왕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말 안 했을까요?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보 그러면 안 돼. 우리 집 그러면 큰일 나. 어쩌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누가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아이고 다 드려버리면 우리 집 뭐 먹고 살라고 반 딱 잘라가지고 숨겨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쓰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왜 아는데 안 될까? 왜 아는데 안 될까?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행해야 하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복은 누가 주신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복 주실 하나님과 손잡아야지. 세상과 손잡을 건 아니잖아요. 파이할 건 아니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문제 있는 교회들 봐보세요. 몰라서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도 많이 알아. 다 아시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 입교한 성도들은 문제가 안 돼요. 누가 문제예요? 그렇죠. 교회는 죄송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아는 성도들이 문제예요. 아는 성도들이. 왜? 알기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방식대로 실행되지 않아버리면 늘 교회는 성장하지를 못해요. 거기 꽉 붙잡혀 있어요. 또 봐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14절로 한 10절로 14절까지 보시면요. 특히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봐보세요. 10절부터 14절에 쭉 나오는데 가져온지라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봐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전리품들을 누구에게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져온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 저러한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여러분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정복한 모든 나라의 은금 이 모든 걸 다 드리니라. 그러니까 자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져온 전리품들 물건들을 누구에게 드렸다라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전쟁에 이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까 여기도 좀 가지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이 전쟁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고 승리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걸 내가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헌신을 상징하고요. 나는 뭐예요? 나는 그 일에 주님 내가 수종자,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사는 것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근데요 이기고 나보세요. 그 전리품을 누가 나눠요? 내가 나눠버립니다. 여러분 이겼으면 그 전리품도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근데 우리는 그로 인하여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고 얻어진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그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버려요.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업이 크게 성공합니다. 그러면 그 전리품은 그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내가 서가지고 그 모든 것을 누리긴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립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과 죽기 사이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치웠습니다. 그리고 얻어진 전리품들 그의 수고한 병사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계급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고 다윗도 좀 취할 수 있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이 모든 것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의 여러분 가장 큰 이유였던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성공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충성,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거예요. 잘 되고 나니까, 해결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 누림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지 않을까요? 왜? 이기면 또 하나님은 좋잖아요. 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다윗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리품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나가 싸워라 내가 너 도와줘봐 내가 너 이기게 하마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여라도 그러한 여러분 혹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나가서 잘해가지고 그 모든 공을 나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전리품들은.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 투자해야 안 해요? 더 많이 투자해버리죠. 왜? 투자한 만큼 더 많은 전리품이 내게 돌아오는데 말입니다.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받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번에 이런 일 해가지고 잘 돼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 자녀들이 공부해서 잘해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주는 준 것보다 더 많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누가 거기에 여러분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 전에 충성한 것처럼 이루기 전에 헌신한 것처럼 이런 다음에도 여지없이 변함없이 그 헌신, 그 충성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이기게 하시죠. 또 잘되게 하시죠. 또 해결하게 하시지요. 그 복을 저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우리 15절 봐보세요. 이렇게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무엇과 무엇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지금 다윗이 여러분이 나라를 이끌고 있던 이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법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의 부족국가예요. 부족국가. 그때는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은 죽고 사는 건 끝나버려요. 자, 그때 여러분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공의 정의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공의가 그 정의가 누굽니까? 왕 그 자신이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그것 자체예요. 왕이 볼 때 그래 잘했다 한다면 그것이 정의가 되고 왕이 볼 때 그것이 틀렸다 한다면 그게 여러분 불정의 정의가 아닌 거예요. 모든 공의 모든 정의는 누굽니까? 왕 그 자신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정의고 그가 공의가 아니라 무엇?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그가 여러분 행하더라는 겁니다.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를 잘되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공감을 해요. 그래 우리 왕은 참 좋으신 분이야. 왜? 당신이 공의가 아니고 당신의 정의가 아니에요. 당신의 뜻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틀리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정의, 그 공의의 여러분 근거가 어딥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다 행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여러분 잘 돼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어야 합니다. 어디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권세를 누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성공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성공하면 안 돼요. 왜?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거예요. 뉴스에 자꾸 나온 것처럼 아주 나쁜 놈들. 왜요? 그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정치인들 혹은 기업가들 비리 저지르고 혹은 세금 그렇게 탈세하고 수많은 일들 저지르고 뉴스 나옵니다. 교회 누구라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할 이유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기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성공하게 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니까, 그래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래 나가 싸워라, 내가 도울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요 천정에 가지고 그 전리품 지가 취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내가 왕이야라고 그 말에 자기 생각대로 막 판단해버리고 재판해버리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복주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랬으면 안 되지요. 근데 이기면 이길수록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행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안에서 그렇게 세상을 바르게 이끌고 나갔거든요. 오늘 성도든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고 잘 되어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건 아니고는 쓸모가 없어요. 사실. 아니 차라리 성공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해버립니다. 교회 이름에 먹칠해버려요. 오늘 교회 누군데 저에게 또 불법을 저지르고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저렇게 나쁜 짓 해버리고, 그게 문제잖아요.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정말 부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부러운 말씀이라기보다도 먼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했습니다. 우리 뭐가 먼저가 돼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삶이 어떤 삶이든 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열쇠 우리 어디에 차야 합니까? 허리춤에 차야지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시는 이 세 가지 열쇠를 여러분들 허리춤에 잘 차시고, 이 열쇠를 가지고 오늘 세상에서 이 열쇠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철저한 의지와 그리고 헌신과 공의와 정의를 열어가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안 줄 수 없도록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잘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한 것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던 귀한 은혜였던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세 가지 열쇠로 인하여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평동서구교회가 이 세 가지 열쇠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감당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열쇠를 하나님으로 우리 허리춤에 채워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는 삶, 철저하게 주께 헌신하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하시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힘써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6월달입니다. 생명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생명의 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세 가지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으로 사명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한 자들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온전한 자들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구제와 선교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전제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에게 우리 충동 서북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바르게 신앙을 간직하고 바르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저들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먼저 부모든 우리 지금 세대가 철저하게 본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육신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몸들을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들마다 부모 형제들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 거쳐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 염려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 해결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태가 아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주께서 선하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어디로 갔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전쟁마다 백전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다윗은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다윗을 어디로 갔는지 이기게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성경 사무엘 아버지 하 8장에서 나온 아버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 원합니다. 주께서 이 세 가지 열쇠를 우리의 허리춤에 채우셨사오니 오늘도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철저하게 헌신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공의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 실행하는 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고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과 실행하는 데 차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알지만 말씀은 알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행하지 못하여 아버지 주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 교회들이 하나님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위에 성도들 간에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위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알면서 행하지 못하게 되면 아는 것만 많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불평이 앞서고 하나님 원망이 앞서고 아버지 미움이 앞서고 아버지 자기 자랑을 하는 앞섰다 아버지 자기 말을 들으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철저하게 아버지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신 이기심의 역사가 성공의 역사가 날마다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아버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인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아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에 되고 우리 삶에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철저하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전리품들을 다윗이 하나님 병사들에게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고에 채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아버지 잘 될 때도 힘들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해결된 다음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윗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을 다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전리품을 당신들이 우리 자신들이 취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수고로 잘된 것처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잘된 것처럼 하나님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그 전리품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저희들이 작은 것까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아버지 일편단심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짜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잘 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에 잘 돼야 합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잘 돼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권세를 자랑하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재물을 자랑하고 나의 그 아버지 학식을 자랑하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잘 돼야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배웁니다.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 그는 그 자신이 공이고 그 자신이 정의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실행했던 왕이었던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놓으라는 많은 인물들이 아버지 주연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출세하고 성공을 했지만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 땅에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몇 프로라고 말들을 하지만 정작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눈 감아버리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락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공의와 정의는 사라져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방법에 따라서 주님 우리 자신의 영광 때문에 우리 자신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 그 공의를 그 정의를 하나님 아버지 감춰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실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정의 그 공의가 나는 주의 재단을 통하여 흐르고 흘러서 이 지역과 하나님 아버지 이 도성과 이 민족과 세계 열강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바르게 세워지는 온 지구촌 아버지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일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자녀들은 더 크게 출세하고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 우리 자녀들은 더 하나님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